자리로 함께 가시기를 바라고요. 혹 그쪽에 자리가 모자르면 요 앞부분에 자리가 빈 자리들이 있네요. 할렐루야. 네, 옮기시는 분들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앞을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을 매우 중시 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선하심 그 뜻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속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살펴보면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인데요. 이 욥기서의 배경은 율법 시대 이전 족장 시대로 이렇게 회귀됩니다. 율법 시대 하면은 모세 시대부터 율법 시대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족장 시대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컫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욥기서의 이 훌륭한 분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배경은 족장 시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욥기서, 즉 이 책은 성경의 구분상으로 보면은 시가서에 속하게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성경책은 시가서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욥기서의 주제는 인생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의 문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렇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욥기서의 고난의 문제는 좀 더 독특한 것인데 의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겪는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날카로운 변론, 매우 깊이 있는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답변이 나오고 끝내는 사람들이 공방하고 답변하고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본문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욥의 인격을 말해주면서 그에게는 아들 7, 딸 3, 다복한 사람으로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녀의 성결 생활에 그는 항상 힘쓰는 부모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어요. 자녀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부모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말씀 앞에 세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욥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 점은 망각한 채 그냥 소망사항만 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지는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무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좀 쉬운 얘기로 거실에 앉아가지고 커다란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는 텔레비전을 이것저것 채널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러면서 TV를 보고 있으면서 자녀, 야, 방에 들어가 공부해, 이런다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녀에 대하여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욕심은 있는데, 희망은 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소스를 주는 데에는 너무나도 무지하다.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욥은 달랐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자녀에게 그 일로 이끌고 가는 이런 모델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런 내용을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여기 이 자리에 3대가 앉아 계신 가정들도 있잖아요. 신앙 1세대가 앉아 있기도 하고, 신앙 2세대와 함께 앉아 있기도 하고, 신앙 1, 2, 3세대가 함께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가정의 가문의 신앙인으로서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오늘 이 말씀에서 느끼면서 앞으로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의 제일 윗대인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중간에 속하고 있는 이제 자녀이면서 부모인 이런 분들이 또 맨 밑에 위치하고 있는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복된 심령으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행복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지적됐습니다마는 욥의 인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적, 일반적 인격도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신앙 인격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실망을 하냐면 인격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한 분 주변에 있게 되면은 그분을 닮아가고 역시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지는데,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주변을 맴돌게 되면 그도 역시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게 자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결과적으로 했고, 그래서 훌륭한 자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3번 자녀를 위해서 좋은 장소로 이사를 했다, 그런 얘기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돈 버는 장소로 이사를 먼저 가더라고요. 어디 가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사를 하는데, 그래서 자녀 교육은 별로 뒤처지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인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라는 거 하는데 지식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아니면 의지적으로 이 세 가지가 고르게 밸런스를 잘 맞추면 이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매우 뛰어난데 감정적으로는 너무 희박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굉장한데 감정이 풍부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이 또 형편이 없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면은 대단히 뛰어난데 이 사람은 또 감정에 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맨날 아유 저 사람은 너무나도 차가워 쌀쌀맞아 이런 소리를 듣게 하죠. 이게 전부 인격의 3요소가 밸런스가 잘 맞지를 않아서 그런 건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 신앙 인격이 일반적 인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신앙 인격이 훌륭하면 그의 인격은 다 훌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인격이 훌륭했어요. 그는 신앙인으로서도 그러하고 부모로서의 인격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즘의 시대는 부모의 인격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인격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모들도 적지 않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자꾸 매스컴에서 방영되어지는 내용들이 자녀 학대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런 거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자꾸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래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인격이 빵점이에요. 빵점. 내가 자녀에 대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외람되지만 이렇게 써보기도 했어요. 지금 그런 인격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하는 부모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너무나도 많이 오락을 많이 했어. 오락을. 이 전자오락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자오락 상황이 지금 자기의 현실 상황인 이 현실 상황을 전자오락 상황으로 그렇게 매치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오락하듯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 선에서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격 훈련을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인격을 망쳐가지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욥은 훌륭한 신앙 인격자이며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훌륭한 인격자의 한 사람이라. 그것 전체적인 맥락에서 온전했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네 가지의 것만 가지고 본다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잖아요. 온전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악에서 떠나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신앙 인격 속에서 이 부분을 지적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어떤 사람이 욥을 보면서 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뒤에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욥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1장 8절의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이 참속군 회방장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욥을. 그러니까 이 참소하는 사탄은 에이그 하나님 욥한테 너무 돈을 많이 주셨네요. 욥이 너무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욥에게서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리면 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매도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해. 그래? 그러면 뒤에 12절의 말씀에 내려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왜 물러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몸에다가 손만 안 대고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재산, 그걸 다 날아가 버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만들었어요. 예? 그의 그 다복한 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조금씩 없어져도 이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고 복사가 없어지고 다 탈취당하고 이랬다면 정말 하나님 원망할 일이고 불평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또다시 두 번째 언급이 되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앞에 1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뭐 달라진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심령인데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온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줄 알고 재산 다 잃어버렸지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 날아가 버렸는데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여호도 여호와시고, 내가 세상에 올 때 붉은 몸으로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또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살면서 복받은 거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소냐? 안 된다. 하나님 찬송하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차적인 문제가 그 하나님 찬송하고 했어요. 네가 1차적으로 이렇게 재산 다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라 그랬지? 이거 안 그렇지 않냐? 똑같지 않냐?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아이고 하나님 다 없어지긴 했어도요, 욥이 아직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병 들어봐요. 병 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질병으로 다 네가 하고 싶은 만큼 제일 고통스럽든지 괴롭든지 생각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번 미혹해봐라. 그래서 욥한테 뭐가 왔어요? 피부병이 왔어요. 피부병. 예, 온 몸에 성경은 악창이 아주 독한 피부병이 왔는 거예요. 요즘에 뭐 대상포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해가지고 대상포진 치료하는 병원이 막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가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상포진 앓고 계신 분들 보면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미연에 알고 그래서 초기에 하면은 빨리 치료가 되니까 제가 또 그런 상식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뭐 좀 이상하면은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 그거 대상포진이야. 빨리 가봐. 내가 어디로 가봐. 병원 선전하는 게 아니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예, 그런 상식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것 이상 가는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져가고 기와 조각이 깨졌는데 이 기와 조각 깨진 조각 가지고 자기 그 살을 그냥 막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살갗이 벗겨지고 거기에서 피가 나고 그런데도 이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2장 6절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하면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뒤에 내려가 보면 그런 일에도 범죄하지. 자기 부인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충동질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혔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 아내가 이럴 때 잘해야지, 그죠? 예, 아내가 이럴 때 잘해야지. 남편이 어려워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떨려나고 막 그러면 그때 또 집 나가는 아내들이 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붙잡아주고 세워야 죽어도 함께 죽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부가 돼야지요, 그렇죠? 근데 이 욥의 아내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 예?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어디에? 10절에 내려가 보면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지적된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 인격은 뭐 말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훌륭한 신앙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악과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욥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을 지닌 이 욥의 신앙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다. 그럼 우리 자녀들만 해보세요. 예, 거의 다 자녀들이실 거예요 아마. 자녀들만 해봅시다. 자녀는 뭐 자녀인데도 안 해. 옆에 엄마가 계시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야. 자녀는 부모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아멘. 말했는데 말해야지. 말하라 그러면 해야지. 순종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델로 해야 되고 틀림없이 부모님은 자녀의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저는 목회 초년 때 교회 안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거듭나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가끔씩 조금 세상 말로 이 꼭지가 돌면 술을 드셔. 술을 드셔. 그래가지고 술을 어디까지 드냐면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셔. 그러면은 저 술집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어떻게 가냐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부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오라고 그래가면서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다 알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래. 근데 거기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난 이 다음에 커가지고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된다 그래. 술 안 마시겠다 그 얘기죠. 근데 웬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애가 취직을 했잖아요. 근데 걔가 술고래가 됐어요. 술고래가 됐어요. 자기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단 얘기예요. 글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부모님이 그래서 그냥 아주 작심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긴 걔는 그랬어요. 근데 대다수 보면 부모를 나는 안 닮을 거라고. 우리 부모님과 좋은 건 다 닮아야 되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70% 이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보면서 난 부모님 같은 사람 안 된다고. 그런데 70% 이상이 그렇게 된 게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멘토링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훌륭한 멘토로서의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멘토링 안에 있어 가지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닮아가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닮아가고 그래서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가 복하면 자꾸 물질적인 것을 뭐 크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욥은 그것도 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크게 재산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동방에 제일로 큰 사람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복을 받았어요. 욥은.
선한 사람들이 언제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그것은 그의 선함과 충성의 역사 안에도 없지 않아 있게 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욥은 다복한 사람이, 자녀도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이런 물질에 근거한 것은 아니겠지만, 즉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됐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물질 많은데도 불행한 가정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들이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정이 신앙의 요람이 돼가지고, 격려의 요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전이 되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으로 세워지는 이런 가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욥의 가정은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보화로 넉넉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것을 깨닫고 아낌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욥은. 여러분도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족할 때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만큼 수위에 올라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면은 만족할 것 같았는데 여기 가도 그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던 사람은 여기 가면 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든 만족하지 못하면은 어디에 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면은 앞으로 충전되어지는 내용의 관계에서는 말 그대로 더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만족 속에 더 만족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게 복받은 거.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있다가 없어져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욥이 훌륭한 자이고 또 복받은 심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욥기서 42장에 가보면은 또 갑절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받아. 그런 신앙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어요. 욥기서의 전체 주제를 말한다면 인내잖아. 인내, 그렇죠? 인내했어요. 물론 과정 중에 교만함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잘못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를 비판하고 그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욥은 성결 생활을 힘쓴 사람이에요. 성결 생활. 자기 자신의 성결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성결.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앞에 4절에서 자기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해요. 돌아가면서 생일날이어갖고도 잔치하겠고 기념일이어가도 잔치하겠고 잔치를 자주 한 거예요. 자주 했는데 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나 혼자 부모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을 대동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함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들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어떻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녀들이 뭔가 마음으로 삶으로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일을 부모로서 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기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이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녀들의 사교적인 모임이 이 잔치가 끝나면 욥의 태도는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장려하는 매우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 자리에 누이들도 초청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들에게는 형제의 그 좋은 우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냥 형제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형제 우애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욥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신앙 교육, 이 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잘 우리가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과는 그 과정의 열매가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는 이런 축복의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자녀를 위한 잔치가 끝나고 자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일은 뭐예요?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히 한 거고, 그럼 그 상황에 매일매일 상황에서는 어떻게 매일매일 그가 경건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왔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럴 때에는 특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잔치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치는 언행이 있을 수도 있고 도덕적인 과오를 범할 수도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염려한 욥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이런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해보시기는 하신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만큼의 소원에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경건하게 이 성결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냥 소망 사항으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자식을 둔 지혜로운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은 물론 그의 온 가족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이 되시며 또 그 부모님 아래 훌륭한 신앙의 자녀들이 성장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3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